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스라엘과 시리아, 아람이죠. 아람의 후손들이라서 아람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이 시리아 사이에 있는 전쟁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시리아의 베나닷이 두 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시리아가 패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 두 번째 공격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시리아가 사마리아로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그 이듬해 시리아가 다시 전열을 갖춰가지고 더 무장하고 대비하고 또 이 회의도 하고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칠 태세를 합니다. 그때 이 시리아의 신하들이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피한 이유는 그들에게 우리가 산지에 가서 싸웠기 때문이고 그들이 섬기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은 산지의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자 그럽니다. 평지에서 싸우면 산지의 신인 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작전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을 평지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작전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를 산지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입증해 보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시리아와 싸우기 위해서 평지로 가라 그럽니다. 그 평지가 갈릴리오 호수 오른쪽에 동편에 있는 무슨 도시였죠? 아벡. 아벡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시리아가 아주 비참하게 참패를 당하죠. 어느 정도 참패를 당합니까? 전쟁에서 싸우면서 시리아 군사들이 밀리니까 이 아벡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벡 성으로 들어갔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싸우다가 져서 죽은 군사들, 그 다음에 성으로 도망쳤다가 성벽이 무너져서 또 죽은 군사들. 그래서 시리아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게 됐죠. 이 베나닷 역시도 신하들과 함께 성 안으로 도망갔다가 성벽이 무너지고 하니까 이젠 도저히 이길 힘이 없으니까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의 다락은 넓죠. 예수님도 그 다락에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하셨죠. 이 다락에 올라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여기서 저기 이스라엘 군사들이 한 집 한 집 색출을 하는데 우리가 숨어 있다가 잡히면은 그냥 개죽음 당할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항복을 하자. 항복을 하면은 저가 우리를 살려줄 수 있지도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살려달라고 항복을 하고 나오죠. 그때 이 아합이 용서하죠. 그래 너와 나는 형제국가가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를 공격하냐. 너희가 공격을 하니까 우리가 맞서 싸운 거 아니냐. 다음부터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이제 놓아줬어요. 그래서 이 베나닷이 다행히 목숨을 유지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얼마 동안에는 전쟁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열왕기 상서 22장까지의 내용이죠. 거기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아합이 이 길랏 라못을 찾겠다고 전쟁을 걸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아합이 전쟁을 건 겁니다. 아람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면은 네가 죽는다. 가지 말라 그랬는데 아합은 가서 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이 남쪽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을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때 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렇죠. 예. 여호사밧에겐 왕복을 입혀놓고 자기는 평상복, 군인의 평복으로 이 사병의 옷을 입고 그 속에 있다가 이 아람이 이 전략을 어떻게 썼을까? 무조건 왕만 붙잡자. 저들 공격해 왔는데 우리가 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쟁을 만나가지고 질 확률이 높은데 무조건 적군의 왕을 붙잡아.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을 잡으러 쫓아가죠. 여호사밧이 뭘 쫓기니까 당황을 해가지고 손을 내줬죠. 나 북이스라엘 왕 아니다. 나는 남쪽 유다의 왕이다. 그러죠. 이 아람 군대들이 쫓아가지고 붙잡으려고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아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은 분명히 아합이 싸움을 걸어왔는데 아합은 어디 있냐? 이제 아합을 찾으려고 하면 근데 평복을 평생 이 사병의 복종을 하고 있으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던 중에 아람군 시려군 사병 하나가 에이 모르겠다 하고 바로 쐈죠. 아마도 사병들이 있는 속에서 뭐가 좀 눈에 띄는 느낌이 있는 뭐가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를 향해서 쏴본 거예요. 쐈는데 아합이 맞은 거죠. 그 진짜 뭐 눈 감고 그냥 확 쏜 게 아니라 이렇게 보다 보면 느낌이 저 똑같은 사병이라도 아주 조금 다르다는 게 뭐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리로 싼 거야. 썼는데 그게 아합왕이었죠.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아합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 열왕기 상의 내용이죠. 열왕기 하에 넘어오면서 이제 그 아합의 아들인 아시아가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장의 내용은 이 아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 성가 왕궁이죠. 사마리아 성 난간에 기댔다가 거기서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어딜 다쳤는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해서 이 아시아가 도대체 내가 날 수 있을지 아니면 죽게 될지 두렵고 무섭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바알세붑에게 자기가 죽게 될지 낫게 될지를 알아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 바알세붑은 이방 종교죠. 그래서 이 신하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 가던 중에 엘리야를 만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길을 막고 서는 거죠. 내가 어디 가느냐 했더니 이 아시아 왕이 죽을지 살지 그 알아보러 간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화를 내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는 그 정도 알려줄 신이 없단 말이냐. 너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어찌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이방 종교에 가서 묻느냐.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가 당당히 화를 냅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가던 길을 돌아서서 왕궁으로 다시 간 거예요. 아시아 왕이 보니까 이상보다 빨리 왔거든요. 어떤 일이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그랬더니 가다가 한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 선지자가 책망하고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 왕이 그 양반이 어떻게 생겼냐? 그 외모에 어떻게 생긴 걸 설명했더니 그가 엘리야다. 가서 그를 다시 모시고 와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 군대 장관이 50부장하고 50부장이 50명의 부하를 이끌고 엘리사에게 가는 것입니다. 가가지고 엘리야에게 가서 왕이 당신을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맞다고 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분들을 다 죽게 하옵소서. 그랬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리고 불에 다 죽은 거죠. 그러자 이 아시아가 또 보냅니다. 또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또 보냅니다. 근데 엘리야가 또 똑같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죽이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데려다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놈들을 다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죽여주셨어요. 두 번을 그렇게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시아가 또다시 보냅니다. 또다시 보내서 요번에 가서 정중하게, 잘못하면 너희들도 또 죽을 수 있으니까 죽지 않으려면 정중하게 왕이 당신을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아주 이 50부장과 50명 군사들이 바삭바삭 무릎 꿇고 엘리야에게 기올라오는 거예요. 무릎 꿇고 왕께서 당신을 진정으로 오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뭐 어떻게 당신을 붙잡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가가지고 이 아시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은 죽을 것이다. 그래 결국은 이 아시아가 이 난간에서 떨어진 이후로 일어나지를 못하고 결국은 2년 만에 죽고 마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 하 1장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열왕기 하 2장은 엘리야가 승천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길갈에서 베델로 그리고 여리고로 그리고 여단강을 건너서 하늘로 승천하자. 그때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엘리사였고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불방울을 타고 회오리바람에 의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 엘리야가 하나 남겨준 것이 있죠. 엘리사에게. 그게 뭐죠? 겉옷. 겉옷을 떨궈줘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가지고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올 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한 대로 요단강물을 그 겉옷으로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죠.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 너와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큰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열왕기하 3장의 내용은 뭡니까? 아합이 죽은 이후에 이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아합 때까지는 이 요단 동편의 모압이 아합의 속국으로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이제 아합이 죽자 이 사람들이 뭔가 독립을 하는 거죠. 독립을 꾀하는 겁니다. 그때 왕이 누구겠습니까?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에 그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북이스라엘의 이때 이야기죠. 그래서 열왕기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찾으셨으면 못 찾으셨으면 성경을 보시고요. 열왕기하 3장 내용 설명이 있는데 열왕기하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열왕기상 22장 마지막에는 아합이 죽고 사마리아 성에 장사되어지고 그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 하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열왕기하 1장 1절 첫 마디가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압이 이스라엘의 손에서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렇죠?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받을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압을 손에 붙잡고 있으면 모압이 꼼짝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손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뭔가 도리어 주먹질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걸 왜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다 보니까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그 암시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1장 1절에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압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의 모압을 토벌하는 내용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한 번 전쟁의 고통을 치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열왕기하 3장의 내용입니다. 기회가 되면은 또 다시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알아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부터 8장까지는 엘리사 이야기예요. 특히 4장에서 6장 상반절까지는 엘리사가 기적을 행한 것들, 병에서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는데 그 그릇에 기름이 꽉 찰 때까지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그릇에다가 기름을 다 부니까 더 이상 기름을 받아서 담을 그릇이 없게 되자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끝쳤다 하는 얘기. 선지생도가 그 부인이 과부돼서 살기 어려운데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오게 해서 살 수 있겠다, 뭐 그런 얘기. 수냄 여인을 돌봐준 얘기, 여러 가지들 기적을 행한 것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엘리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인물이냐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엘리사가 그만큼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의 권위를 상당히 높여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어느 정도였을까?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엘리사 부분을 공부하게 되면은 보게 될 건데, 엘리사가 대머리였나 봐요. 그 애들이 장난기 있게 쫓아가면서 대머리라고, 소갈머리 없는 어른이라고 놀린 거예요. 놀렸는데 엘리사가 화를 냈죠. 그래서 저주를 했는데 숲에서 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놀렸던 그 아이들을 물어 죽이죠. 그만큼 엘리사의 말에 권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엘리사가 쉽게 말하면 같이 그래야
너희들 다 내 손, 내 혈육들이고 그렇잖아요. 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한데 참 너희들 이쁘다. 그래 내가 머리가 좀 빠졌으니까 너희들 날 좀 놀려라. 그래도 나는 너희 선생이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화를 낸 거예요. 사적으로 화를 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들으셨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쵸? 하나님이 그만큼 권위를 부어주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6장 8절부터 보면은 다시 이제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왜 이 전쟁하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아합의 집안을 우상 숭배한 아합의 집안을 하나님 첫째는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너희 후계자로 세워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사엘을 시리아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3차례에 걸쳐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합의 집안을 멸절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멸절하려고 합니까? 아합의 집안을. 아합이 노골적으로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상을 끌어들였죠. 그리고 전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앙하던 그 신앙을 바알을 신앙하는 신앙으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배격하려고 했던 게 아합의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북이스라엘, 자기가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에서만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와 뭘 맺습니까? 사돈을 맺죠. 사돈지간을 맺어가지고 남쪽 유다에까지 바알 신앙을 집어넣고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했다. 이게 아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를 입증해 보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아합을 보고 엘리야가 낙심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하라고 하셨던 거죠. 아합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철저히 심판하시는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를 대신해서 후계자로 세워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사엘을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베나닷을 대신해서.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베나닷과 아람, 그 다음에 베나닷과 여호람 사이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쟁. 그 전쟁의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 전쟁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베나닷은 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긴 적이. 전략을 다쓰고 분명히 군사력이나 모든 작전이나 뭐 훈련이나 뭐 모든 면에서는 이길 수밖에 없는 전력이에요. 그런데 매번 참패하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매번 참패하는 거예요. 그런 이 베나닷이 결국에는 병이 들어 쓰러지게 되거든요. 그때 이 하사엘의 그 부하인 하사엘이 보기에 도저히 베나닷 가지고는 희망이 없는 거죠. 이 베나닷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도 없고 국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반할 계획을 생각을 하게 되죠. 반역할 생각을. 그리고 결국은 암살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람 왕 때, 곧 엘리사 시대 때도 전쟁이 있게 되어지죠. 근데 이 베나닷이 작전을 짭니다. 야, 저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어딨냐? 어디에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기 가만히 있을 거 아니고 어디론가 움직일 때 어디로 갈 것 같냐? 야, 어느 성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그쪽에 가서 매복하고 있다가 붙잡자. 그래가지고 작전을 하고서 이스라엘 왕이 움직일 만한 곳에 미리 가서 딱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모든 정황을 봐서는 끌리 와야 될 이스라엘 왕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매번 이 올가미를 쳐놓는데 걸려들질 않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이렇게 피해 다니냐. 정말 희한하다 이거죠. 한 번쯤은 그래도 이 맞닥뜨릴만도 하겠는데 그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 한 번은 신하들을 다 모으고 우리 중에 분명히 첩자가 있다. 그 첩자를 색출하라. 우리가 작전을 짜면 그 작전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서 우리의 이 손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놈이 있다 이거죠. 그놈을 먼저 잡아야겠다. 그런 겁니다. 열왕기하 6장 11절 말씀 같이 읽죠. 이러므로 아람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네. 그렇죠. 늘 실패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신복 중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12절입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상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뭡니까? 침상에서 얘기했다고 하는 거는 한두 명하고만 얘기한 거죠. 그렇죠? 엄밀하게 작은 소리로 한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야 요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고 우리끼리 작전 짜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도 그것도 안 되니까 왕께서 침상에서 하는 얘기까지도 엘리사가 알고 왕에게 고한다는 거죠. 그렇죠. 엘리사가 그렇죠.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고 딱 작전을 세우고 거기 가서 매복을 하면은 엘리사가 왕에게 알리는 거죠. 왕이여 거기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은 아람 군대가 당신을 잡으려고 매복해 있습니다. 거기 가지 마십시오. 매번 그러는 거죠. 그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럼 이 베나닷이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겠구나. 엘리사를 잡아야 왕에게 전가를 못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러 이제 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디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단성을 포위해라. 그게 열왕기하 6장 13절 이하죠. 밤새 삼사금 가지고 도단성을 딱 포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포위망을 점점 엘리사의 집으로 좁혀오는 거예요. 날이 샜어요. 아침이 됐는데 엘리사의 종이 하인이 밖에 딱 나가요. 나가서 보니까 저 앞에 시커먼 사람들이 삥 둘러서 있는데 전부 아람 군대인 거예요. 이 하인이 엘리사에게 뛰어들어가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사들이 선생님 집을 삥 둘러쌌습니다.
이제 선생님 잡혀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울음부터 터뜨리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뭐랄까? 조용히 해라. 우리 편이 더 많다.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종의 눈이 영안이 열린 거죠. 영안이 열리니까 뭡니까? 아람 군사 뒤에 더 많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아람 군사를 포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엘리사가 밖에 나갑니다. 밖에 나가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이 시리아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눈을 멀게 할 때는 앞을 못 보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실상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자기네가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엘리사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앞에 집 밖으로 나갔으면 당장에서 붙잡아야 되죠. 근데 엘리사가 그러죠. 당신들이 찾는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내가 당신들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안내해. 그리고 엘리사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안내해. 어디에 있어? 그쵸?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게. 그게 눈을 멀게 했다는 거죠. 그러자 아람 군사들이 엘리사를 따라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디로 데려갑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 들어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우리 6장 제가 성경구절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6장 13절 같이 읽죠.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20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가 이 베나닷의 군사들을 이끌고 사마리아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만 뒤만 쫄래쫄래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멈췄죠. 멈추고 자기네는 딱 멈췄죠. 멈췄는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의 눈을 열게 하옵소서. 그래도 이 사람들이 딱 정신 차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적진 한가운데 자기네들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야? 보니까 뺑 둘러서 누가 있어요? 전부 이스라엘.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 아니겠어요? 그쵸? 그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적군들 둘러싸고 있으니까 뭐 집이고 뭐고 전부 완전히 진짜 한가운데 쏙 들어온 거죠. 들어가가지고 이거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뭡니까? 더 정신 차려보니까 포로가 돼 있네. 저기니까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완전 무장하고 군장 다 갖추고 총갈 다 들고 있는데 딱 이렇게 군장 갖추고 젊어쓰고 갑옷 입고 총 딱 들고 있는데 보니까 포로야. 저기가 포로야.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쵸? 싸우려고 이러고 있는데 적군들은 자기네들 한가운데 놓고 싸우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뭔가 후티도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쵸?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자고 되면 그러지 마. 가만히 있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완전 정말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거죠. 자기네들도 모르는 거야. 아람 군사들이. 자기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정신 차려보니까 적군 진지 한가운데서 포로되어 있는 거야. 군장 메고 총 들고
그런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묻죠. 엘리사가 다 데리고 왔잖아요. 저놈을 다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러지 말고 배고플 때니까 식사 잘 대접해가지고 돌려보내시. 그래가지고 왕이 식사를 잘 대접해줬어요. 이 아람 군사들을. 그리고 이제 가 집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쵸? 이 아람 군사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도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엘리사를 잡으러 엘리사 집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쵸? 정신 차려보니까 사마리아 한가운데서 포로되어 있거든. 이거는 뭐 이제 처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대접받고 본국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군사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들어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섭잖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황당한 일을 당했잖아. 그리고 거기서 목숨을 살려줬잖아요. 그 다시는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는. 6장 22절로 23절 같이 읽죠.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냈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동안 뭐 했습니까? 게릴라 작전같이 소수군사 보내가지고 매복하겠다. 왕만 붙여보려고. 그렇죠? 왕만 붙여보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장기에도 왕만 잡으면 이기는 거야. 그렇죠? 그랬던 건데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다가 자기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여호람이 베나다스의 군사들을 다 쳐 죽일까요? 라고 엘리사에게 물었을 때 엘리사가 당신이 활과 창으로 잡아온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쵸? 엘리사가 데리고 들어온 거잖아요. 당신이 활과 창으로 들인 사람도 당신이 함부로 죽여서 안 될 건데 당신 손 하나 안 대고서 잡혀온 포로들을 왜 당신은 죽이려고 하느냐. 잘 대접해서 보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호람도 뭐야? 꼼짝 못하고 엘리사 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접해서 그냥 보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베나닷과 이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싸움이 그친 것이 아니죠. 불과 얼마 안 가서 베나닷이 다시 사마리아를 공격해와요. 근데 그때는 아주 대대적으로 오는 겁니다. 대대적으로 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버려요. 사마리아 성 전체를. 그래가지고 겜새끼단 말이에 드나들지 못하게 딱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스라엘은 왕을 비롯해서 사마리아 성에 갇힌 거죠. 그렇다고 전쟁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둘러싸고만 있는 거예요.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때 마침 가뭄이 왔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성내에서 뭐 전쟁도 안 하고 하면은 나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 안에서 농사 지으면서 먹을 양식만 계속 나오면은 계속 버티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쪽은 밖에서 둘러싸고 그냥 지키고 그냥 또 살고 있을 거고. 그런데 기근이 들은 거예요. 양식이 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인플레입니까? 물가가 뛰어오르는 거예요. 물가가 막 뛰어오르는데 그래도 이제는 양식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굶어 죽게 됐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의논을 합니다.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자식을 잡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남의 자식 잡아먹을 때 같이 먹었어요. 먹어놓고 자기 자식 내놓을 차례가 되니까 안 내놓는 거야. 야, 너 먹었으면 내놔야 될 거 아니야. 안 내놓으니까 왕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왕이 들어오니까 기가 찬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자기는 왕이니까 그래도 먹을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백성들 사이에 그런 일이 있는 걸 보고 기가 찬 거죠. 그래가지고 뭐랄까, 엘리사가 아직도 목이 그 몸뚱아리에 붙여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 잡으러 쫓아갔죠. 열왕기하 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원망하는 거예요. 저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아람 군대에서 포위당했고 이런 이 극심한 굶주림에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고통의 일들이 일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얘기 가서 전해라 이거죠. 그 뭡니까? 그 속에는 당신을 죽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지 않으면 내가 죽이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람이 그런 거예요. 그때 이 엘리야가 이 왕에 보낸 이 장관이 엘리야에게 와서 왕의 얘기를 전달합니다. 열왕기하 6장 33절 같이 읽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알았어요. 그래서 문기 잠궈. 이 왕이 나 죽이려고 군사 보냈으니까 문 잠궈. 그 엘리사는 그 집에서 장로들하고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얘기하고 있는 중에 이 왕이 나 잡으려고 군사 보냈으니까 문 잠그라는 거죠. 문 잠궈 걸었어요. 그 이제 이 장관이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나님이 당신 중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뭡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물가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당한 거래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여호람이 보낸 그 장관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장관이 그 말을 믿지 못해요. 아니 지금 시국이 이렇게 됐는데 뭐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 말도 안 되죠. 지금 아람 군대가 있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당신 이렇게 말하는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가서 전하냐 이거죠. 당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당신이 죽어줘야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7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문둥병 걸리면은 이
성읍에 살 수가 없죠. 혼자 떨어져 이게 전파될 수 있으니까 성 밖에서 동굴 같은 데서 그냥 자기네끼리 사는 거예요. 4명의 문둥병이 함께 의지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성 안에도 먹을 게 없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먹을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겨 먹을 거 갖다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가봐야 거기도 역시 먹을 거 없지 않느냐. 그럼 거기 가봐야 죽는다 이거.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이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고 좀 살려달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아람 군사 진영으로 가는 겁니다. 진영으로 가가지고 이제 지금 만나면은 먼저 저라고 우리 이 문둥병자와 우리 이스라엘 사람 얘기하는데 우리 문둥병 있어서 살지도 못하는데 이 죽게 됐으니까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래서 먹을 거 주면 살 것이고 안 주면 어차피 죽잖아요. 그렇죠? 어디 그냥 있어도 죽고 사마리아로 들어가도 죽고. 그 아람 데 가가지고 한번 해봐가지고 안 되면 그래 역시 죽는 건 마찬가지고. 그래 가가지고 그러려고 갔는데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눈치 보면서 아람 군대 진영 여기서부터 제일 끝까지 다 통과해서 지나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들이 뭡니까? 먼저 먹을 거, 이 아람 군대들이 다 놓고 도망을 간 거야. 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소리에 시달리게 하는데 말발굽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아람 군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왕이 저 이집트를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군사들을 지금 데리고 오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또 저 위쪽에서 또 이 돈으로 그날을 매수해가지고 군사들을 우리 죽이려고 매수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안에서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뛰쳐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니까 자기네들 밖에서 자기네들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사들은 계속 말갈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는데 말갈굽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이 사람들이, 아람 군사들이 너무 겁을 먹은 거예요. 이 적군은 보이지 않는데 말갈굽 소리는 지척에서 들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탱크도 보이지 않는데 뻥뻥 소리 나봐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소총 소리는 가까운 데서 나서 들리겠다 하지만, 그쵸? 비행기 몇 대 지나가고 뻥뻥 소리 나봐.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디서 지금 전쟁 있는 거야. 어디서 지금 포 쏘고 있는 거야. 안 보이더라도. 그쵸? 왜 피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짐들 챙길 거 아니겠어요? 아람 군사들이 그 말발굽 소리에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밤에 야간 도주하는데 뭘 갖고 갈까? 있는 거 그대로 놔두고 자기 입고 있는 옷만 그대로 옷만 입고 자기 나라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이게 웬일이냐 이거죠. 그래 먹을 거 막 주워 먹고 보니까 뭐 좋은 옷 있어. 옷도 그냥 걸쳐입고, 야, 이거 하나 가지고 안 되겠다. 두고두고 입어야지. 그 옷 챙기고, 그래야지 막 감춰놓는 거야. 금도 있네. 이거 뭔 폐물이야. 그것까지 막 해가지고 감춰놓다가 생각해보니까, 야, 우리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이러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들이 다 쫓겨났다는 거 알면은 분명히 올 텐데, 우리가 여기 있는 거 보고 너희들 여기 있으면 뭐 하는 거야?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우리 또 죽일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내 먹을 거 챙겨놓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빨리 왕에게 알리자.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다시 막 달려가지고 보초병한테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아람 군대 진영을 가봤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왕에게 전달이 됐어요. 근데 왕 보니까 그게 우리를 밖으로 유도하려고 진영 다 피워놓고 진영 밖에서 딱 매복하고 있다가 그 소식 그냥 무방비 상태로만 성문 열고 나오면 그때 공격해 올 수 있을 것도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신화 하나가 그런 겁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말 4마리밖에 없습니다. 다 죽고 다 잡아먹고 말 4마리밖에 없는데 2마리 가져가면 나가서 확인해 보는 건 괜찮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 4마리도 다 잃게 될 건데 2마리 내보내가지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러자.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래가지고 내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성문이 확 열리면서 군사가 백성고 와 하고 나와가지고 아람 진영에 있는 먹을거리부터 막 폐물도 다 챙겨가는 거예요. 거제다 주워 먹는 거죠. 이런 일이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은 전부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아방 때부터 그전에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계속 이기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더욱 각인이 되겠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서 백전백승의 하나님, 싸움 정말 잘하는 하나님, 그쵸? 그러니까 농사 짓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농사도 지으시나? 이게 자꾸 힘이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죠. 다메섹에 올라갔는데 마침 이제 베나닷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엘리사가 다메섹에 올라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 베나닷이 신하를 보내는 겁니다. 보내가지고 내가 어떻게 낫겠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좀 고쳐달라 이 얘기죠. 이방 종교를 숭배한다고 하면서도 타 종교에서 무슨 힘 있는 어떤 이 지도자가 오면은 그분에게도 가더라 이러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가 믿는 그 신만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 베나닷도 그런 거야. 그래서 누굴 보냈냐면 아주 예물을 했는데 엄청났죠. 8장 오늘 말씀입니다. 9절에 보니까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엘리사를 맞이하러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몇 마리요? 40마리 싣고.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엘리사 때문에 전쟁 때문에 다 패했지만, 그쵸? 이 베나닷이 자기가 병들게 되니까 엘리사 보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낙타에다가 폐물을 얼마야? 40마리의 낙타에다가 싣고서 하사엘을 보내는 거죠. 엘리사를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이 하사엘이 이 엘리사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엘리사를 만났는데 뭡니까? 엘리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네가 시리아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시리아의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너는 가서 베나닷에게 전언해라. 당신이 나을 것이다. 그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런데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병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병은 낫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사엘에 가서 왕이 가니까 왕이 어떻게 됐냐 만나봤냐. 예, 만나뵀습니다. 뭐라 그러던
낫겠다고 하더군요. 그럼 그 다음에 당신이 죽을 거라는 얘기는 안 하는 거죠. 그것까지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낫는다고 하더군요. 그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베나는 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록이 없지만 그 자리에서 난 거예요. 전하는 그 순간에.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베나다시 누워있는데 하사엘이 조용히 들어가서 베나다시 덮는 이불에다가 물 적셔가지고 베나다시를 덮어버리죠. 그 당시에 그 베나다시 덮던 이불이 가죽하고 뭐 양털로 만든 천하고 같이 엮어서 만든 거래요. 엮어서 만들었는데 이게 아주 따뜻하고 좋은데, 그리고 외부에서 이렇게 뭐 칼이 들어가 있고 가죽이 있고 하니까 방어도 되겠죠. 단점이 뭐냐면 물에 젖으면 엄청 무겁다는 거예요. 물에 젖으면. 근데 하사엘이 거기다 물을 묻혀가지고 베나다는 얼굴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그 속에서 질식 싸는 거예요. 눌려가지고 베나다시. 그리고 이제 하사엘이 왕이 되죠. 근데 엘리사가 하사엘 보고 너가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아니 시리아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서는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하사엘이 정말 무안해할 정도로 그냥 눈이 터지라고 하사엘을 보는데 축원한 모습으로 보더니 엘리사가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스라엘에게 할 짓을 보니까 정말 슬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엘리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죠. 엘리사는 그걸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서는 하사엘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너무 그게 고통스러운 거죠. 자기 백성이 하사엘에게 당할 것을 보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울면서, 그렇죠? 울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네가 시리아의 왕이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 앞에까지 내용들 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히는가, 그 다음에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죠. 예후가 왕이 되는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 예후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권위에 손상을 주려고 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한마디도 잊지 아니하시고 다 갚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긴 세월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이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것들이, 그러나 보여지는 것들이 있죠.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깨달은 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